지난 주말 40여 명이 선박 난파로 숨진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난민 2천여 명이 지중해 인근에서 숨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난민 문제는 인류의 고통이자 부끄러움이라며 난민 문제 해결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17만 5천여 명이 동참했는데 그 3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 시기 침체된 본당 활동을 성체신심으로 되살리는 본당이 있습니다. 서울 역촌동 본당의 모습을 CPBC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난민, 이주민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근에도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배가 물에 잠겨 41명의 이주민이 숨졌는데요. 교황은 인류의 고통과 부끄러움이라며 계속되는 비극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민들이 고무보트에 의존해 바다를 건넙니다. 올해만 9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배가 난파되면서 41명의 이주민이 숨졌습니다. 4명이 구조됐는데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차별과 편견, 냉대와 맞서야 합니다. 올해에만 지중해에서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종 기도 후에 난파선의 비극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고통이자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 altro tragico naufragio è accaduto alcuni giorni fa nel Mediterraneo. 41 persone hanno perso la vita. Ho pregato per loro. E con dolore e vergogna dobbiamo dire che dall'inizio dell'anno già quasi 2000 uomini, donne e bambini sono morti in questo mare cercando di raggiungere l'Europa. 이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È una piaga aperta nella nostra umanità. Incoraggio gli sforzi politici e diplomatici che cercano di sanarla in uno spirito di solidarietà e di fratellanza, come pure l'impegno di tutti coloro che operano per prevenire i naufragi e soccorrere i naviganti. 다음 달에는 난민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황은 다음 달 23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지중해 주교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중해가 이방인에게 공동묘지가 아니라 만남과 대화, 환영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7대 종단과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캠페인의 성과를 짚어보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평화를 외치며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원한다. 종전평화 캠페인의 목표는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어내자는 것. 해를 넘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70년이면 충분하죠. 이제는 전쟁을 끝내죠. 한여름 무더위에도 종전평화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은 이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종교 시민단체들은 올해 2월엔 한반도 평화행동의 출범을 새로 알리고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제재와 군사 예비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평화로 나아가자는 기대감이 컸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긴장과 대결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교육 영상을 제작해 분단의 벽을 넘어 화해와 일치의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 분단을 벗어나는 것은
정치나 국제 질서가 변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달 DMZ 국제청년평화순례에 참가한 청년들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일대를 걸으며 평화의 바람에 대한 희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고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되었던 순례였고요. 국제사회도 남북한 당국이 대결이 아닌 평화의 외교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정전 70년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사국들이 정기적인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정전 70년을 맞아 봉헌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에 영적 연대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낭독한 메시지에서 한국인에게 평화의 예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모든 한국인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정전협정 기념이 적대 행위 중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참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화해, 형제애, 항구한 화합의 밝은 미래까지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간 펼쳐온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여정은 이제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에 서명한 인원은 오늘 현재까지 17만 5천여 명. 평화의 요문이 담긴 서명지는 유엔은 물론 관련 당사국 대표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 이 성체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믿음과 성체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성체 신심입니다. 성체 신심 가운데 성체조배는 감실 안에 모신 성체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도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체조배가 활성화되면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된 본당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역천동 성당 성체조배실입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체조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장난을 칠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성체조배에 임하는 모습은 어른 못지 않습니다. 성체조배는 성체의 형상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믿음을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신심 행위입니다. 성체에 대한 흠숭과 존경을 표현해온 초대교회 전통에 따른 겁니다. 성체조배로 하여금 신자들이 주님과 내면적으로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깊이 새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성체조배를 하는 목적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역천동 본당은 지난해 2월 임승철 주임 신부 부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신심활동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교리실 2개를 리모델링해 올해 2월 성체조배실을 완성했습니다. 성체조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정말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 성체의 신심을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을 너무 이렇게 헤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체조배실을 만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참여 신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거기에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저 자신이 놀라운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성체조배방에서 꽉 차서 기도한다는 것이. 역천동 본당은 성체 신심뿐 아니라 신자들이 말씀에도 맞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당이 사목 목표를 성경 100주간 우리의 희망, 성체조배 우리의 평화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체조배에 참여하는 신자들뿐 아니라 성경 100주간에 참여하는 신자 수가
본당 교적 신자 수의 10%인 500명에 이르면서 본당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선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진짜 직접 체험을 제가 옆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모이면 사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제 이런 대화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성경이 어디까지 나갔냐, 저희들이 중심이 성경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올해 사목 목표를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삼고 다양한 신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침체된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심단체 활성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CPBC 이희입니다. 광주대 교구장이자 광주 관구장 옥현진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미사가 오는 26일 봉헌됩니다. 광주대 교구는 26일 오후 2시 광주 임동 주교자 성당에서 옥현진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미사를 봉헌합니다. 옥 대주교는 이날 미사에서 관군의 주교와 신자들 앞에서 팔리움을 착용하게 됩니다. 앞서 옥 대주교는 지난 6월 29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봉헌된 팔리움 축복미사 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팔리움을 받았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제의를 입고 목과 어깨에 걸치는 고리 모양의 하얀 양털 띠입니다. 교황과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며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나아가 관구 지역 교회를 사목하는 대주교의 권위와 책임, 친교를 나타냅니다. 광주 관구는 광주대 교구를 비롯해 전주교구와 제주교구를 포함합니다. 광주대 교구는 이날 팔리움 수여미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쑥쑥 자라는 옥수수. 원주교구가 오는 24일 배론성지에서 옥수수 잔치를 엽니다. 원주교구 사회복지사업후원회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24일 제32회 옥수수 잔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늘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는 후원 회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옥수수 잔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충북 제천 배론성지에서 열립니다. 먼저 오전 11시 배론성지 대성당에서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와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오후에는 축하 공연과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와 간식으로는 옥수수가 제공됩니다. 오늘은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본디 위안이라는 단어에는 위로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CPBC는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동원 과정이나 실상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 동참하며 위안부에 따옴표를 붙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8월 14일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된 건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 바로 1991년 오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자행한 전쟁의 흔적을 교묘히 지우고 피해 할머니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김 할머니의 말씀을 기리고 기억하며 오늘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